할렐루야. 자, 한번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자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 자, 운동선수는 일반인들보다 운동을 월등하게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수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잘해야 출세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그렇게 뛰어나게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본기다. 그렇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기가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요,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본 기술이 탄탄하면요, 그 다음에 응용 기술도요, 굉장한 응용 기술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시원찮으면 절대로 고수가 안 됩니다. 좀 속된 말로 어리버리 하다가 그냥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잘하다가 갑자기 잘 못하는 거죠. 추신수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1억 3천만 불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조금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더 못해요. 근데 막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못하나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에게 뭐 신문에 TV에 막 난립니다. 자, 이렇게 슬럼프가 빠지죠. 슬럼프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슬럼프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무엇보다도 기본기를 뒤돌아봅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기본기를 뒤돌아보고 자기의 폼을요, 교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동에 있어서요, 기본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이 운동선수의 기본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운동선수와 같은 기본기, 믿는 자에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이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는 자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조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와서 딴짓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아직 예배 기본이 안 된 사람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얘기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배는 뭐하러 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속살거리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설교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요, 세상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 속에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예배에 뭘 해야 되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가 약해지면요, 믿음 자체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배 찔끔찔끔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그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예배에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삶도요, 잘 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만큼요, 삶 속에서도 형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일보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뭐냐? 따라합시다. 봉사, 섬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하는 뭐냐?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예배 드리러 뭐요? 무릎을 꿇고 원래는 예배 드려야 돼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요. 왕 앞에 가면 신하들이 막 무릎 꿇고 절하고 엎드리가 있잖아요. 엎드려 갖고 왕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와서 졸고 앉았잖아요.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무슨 말입니까? 숭배와 순종을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프로스퀴네오, 이게 무슨 말이냐?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 딱 엎드려 갖고 주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어요. 종이요. 이 프로스퀴네오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워십이죠. 워십이 뭡니까? 존귀와 존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워십입니다. 그 예배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요,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 뻔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요,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나오죠.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이 좀 불분명합니다. 섬기다니 뭘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워시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어떤 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준비부터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럼 일찍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 자세도 발라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는요,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대통령 만나러 가도 어떻게 합니까? 때 빼고 광내고 이발하고 옷 새로 사 입고 막 별별 준비를 해가지고 대통령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수도 안 하고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늦게 일어나고 막 30분씩 늦게 나오고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1000번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소 같으면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소 1000마리도 1000마리지만 얼마나 대단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셔갖고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네 소원이 뭐냐? 네 말해라, 들어줄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에 보면 가난한 과부 하나가 예배 드릴 때에 그 두 렙돈, 동전 2개를 땡그랑 하고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주시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굉장한 칭찬을 했어요.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받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석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복 주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준비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예배를 성공해야 복받습니다. 그리고요, 충성하게 됩니다. 그게 또 자기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하고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올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에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은혜 받는 예배는요,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됩니다. 자꾸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신기합니다. 자,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1인 지도 체제가 아니었어요. 1인 지도 체제 교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이 지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즉 누굽니까? 읽었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놨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는 집단 지도 체제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이 5명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이 사람 이렇게 하자고, 저 사람 저렇게 하자고. 정말로 이거요,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1인 지도 체제야. 담임 목사가 2사람인 교회는 있을까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또 이 5사람이 어떠냐? 인종이 달라요. 니게르 같은 사람은 흑인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생활 정도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세상적인 지위도 다르고 믿음도 달랐어요. 사람이 5인데 전부 다 달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딱 하나가 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은혜 받으면요 다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잖아요. 다른 사람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가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독일이요 엄청난 기세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막 점령해 갔어요. 그리고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죠?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영국이요 아주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독일하고 전쟁하자고 보니까 승산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독일이 막 무서운 기세로 유럽을 점령해 오니까 영국이 점령당하는 것이요 시간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공포가 심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영국이요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싸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항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싸우다가 나도 죽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전포고를 하면서 그 당시 수상이 처칠입니다. 처칠이 당시 그 성공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에게 대국민 연설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지금 독일하고 전쟁하니까 이 대국민 연설을 방송을 통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템플이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온 나라 국민들이요 거의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평소 같지 않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독일과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예배 잘 안 나온 사람들 하나가 될까요? 글쎄요, 잘 나오는 분들보다 훨씬 더 협조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예배가 딱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성공하면요 딱 스크럼 짤 수 있어요. 딱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의 띠로 딱 둘러갖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따라합시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구원하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배를 성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그 D.L. 무디가 1892년에 가정과 그리고 사역에 복귀한다는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귀국할 때 뭘 탔느냐?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사우스 그 햄프턴을 이렇게 떠나서 쭉 항해를 하는데 3일쯤 갔는데, 며칠요? 배 타고 3일 가면 제법 멀리 가겠죠. 3일쯤 갔는데 그만
배에는 이 피스톤이 있어요. 실린다. 이 피스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피스톤 축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제가 26만 5천 톤짜리 보니까 이 축이 있잖아요. 2m가 넘도록 직경이요. 이 축이 콱 부러져 버린 겁니다. 배가. 그냥 배가 거기 축이 피스톤 줄이 프로펠러 줄이 축이 부러졌으니까 배가 그만 바다 한가운데 딱 서버린 거죠. 근데 그럼 뭐 그러다가 뭐 구하러 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배에 구멍이 나왔고 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자체보다도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공포 때문에요, 더 두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위기가 막 찾아온 것이죠. 배는 이제 점점 가라앉는데 인근에는요, 구조선도 없습니다. 근데 배가 퐁당 빠져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D.L. 무디가 제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승객 전원이요,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무디는요, 막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 배가 일렁거리니까 기둥을 딱 잡고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D.L. 무디는요, 나중에 글을 통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평안이 찾아오면은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기도 모르게 무디는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른 배를 보내셔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하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위기가 와도 예배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예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안 드리려고, 못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왜 환난이 없겠어요? 환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그 환난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배를 받으시기만 하면 문제가 싹 해결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는 모든 일에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걸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주일에는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우선해도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이것이 되어야 한다.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어갖고 코에다가 훅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리빙 소울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요? 죽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멘. 교만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 욕하고 까불지만 얼마 못 가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이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죽을 때 돼서 믿지? 아니요, 못 믿습니다. 지금 못 믿으면 내일 믿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고 그게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걸 누리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사람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 단어는 푸뉴마가 뭐냐? 영혼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푸뉴마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영혼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내 힘과 내 애정과 감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근원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면 절대로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영혼이 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신령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또 진리로 드린다 그랬죠? 진리는 알레데이아 뭐요? 참되게 진실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되게 진실하게 내 영혼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예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난 네 예배 받은 적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시간 때우러 오고 재미로 오고 놀러 오고 뭐 얻어먹으러 오고 선물 받으러 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린 사람은 그런 인정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 그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이 요셉 케이브는 어릴 때 주일 아침이면
어디를 가느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가느냐?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3시간을 기차로 타고 가서 그 프라하에 있는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몇 시간 간다고요? 어떤 사람 저쪽에 군포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라니까 멀어서 못 가겠다 하더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겠지만. 그리고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얼마 드냐? 2시간 30분 동안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얼마 드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2시간 30분 예배는 줄이를 트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아이고, 목사님, 시대의 흐름도 모릅니까? 뭔 설교를 그래 오래 하십니까?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30분 딱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되면 어디 가느냐?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도시락을 먹고 그 1시간 좀 걸려요. 그리고 다시 교회 옵니다. 교회 와고 또 2시간 30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죠. 제가 쭉 더해보니까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다르게 보시겠죠? 아멘. 다르게 보시겠죠? 하나님은요, 믿음만 보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성을 보십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일은요, 이 요셉 케이버가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한 요셉 케이버를 엄청나게 축복하신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면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대충 드리면 자기의 삶도 대충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막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기쁘지 않다면 기쁠 수 있도록요,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야, 예배 가는 것이 좋다, 너무 기쁘다, 기대된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막 지옥문에 들어간 것처럼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도 기분 나쁩니다. 그죠? 내가 저를 만들었는데 저 꼴이 지금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자체로 믿는 자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중에 음성도 들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몸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예배 중에요, 꿈과 용기와 희망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시대 최고 설교자는 크리소스톰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예배를 인도하다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 생겼냐? 저기 한 시골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너무 멀어갖고 매주마다 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동네 한 농부를 택해하고 단기 훈련을 시켰어요. 자네가 예배를 좀 인도하게. 내가 한 번씩 갈 테니까 매주마다 자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맡겨놨는데 예배 인도자를 세워놨는데 그래도 크리소스톰은 걱정이 탁 됐어요. 제대로 예배를 인도할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주교인데. 그래서 몰래 예배에 싹 참석했대요. 딱 모르게 살짝 참석해갖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이렇게 본 거죠. 근데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이 크리소스톰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왜 놀랐느냐? 이 농부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그런 정성과 그런 눈물로, 그러니까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누구가 봐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요. 너무 정성과 진실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크리소스톰이요, 이 사람이 대주교입니다. 그 농부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농부가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할 수밖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교님. 제가 기도를 받아야지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톰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껏 이런 예배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농부 설교자가, 아니 그럼 다르게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다 예배에 집중하고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늘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 받으시죠?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합시다. 아, 목사님 또 뭐 문자 보냈구나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내 삶도 실패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믿는 자는 이게 돼야 돼요. 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